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7.5%를 위해서 권정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97.5%가 잘 기억이 나네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상반부에 대해서 이상훈 형제님께서 교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꼭 붙어 있어라라는 주제로 15장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얼마 안 남았던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의 고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였고 그런 관계가 조금 더 발전되면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 사이 그리고 또 15장에서는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꼭 붙어 있어라 그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없는 그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제자들에게 함께 없는 나이지만 나와 꼭 함께 있어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들이 꼭 붙어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교제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 보면 꼭 붙어있는 삶이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주님과 연합한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붙어있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희가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15장 후반부에 대해서 주님과 연합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주님과 연합한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15장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합한 삶은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한 삶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또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지만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다른 무엇으로부터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또 세상과 하나가 되었고 죄악 속에 하나가 되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또 이제 그 세상으로부터는 분리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지나쳐야 되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분리는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연합의 삶이 요구가 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이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미움이 대상이 된다고 인해서 결코 너희들이 놀라지 말거나 다른 무엇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8절에서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생각하라 하면서 나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야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또 성령님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부분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역할을 저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즉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 가운데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상반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을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제자들과 세상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운데 계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미움을 견딜 수 있는 그와 같은, 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을 또 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미움은 주님과 연합으로 인해 받게 되는 것을 또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이 또 세상으로부터는 이 제자들이 미움의 대상이 됨을 통해서 이제는 이들이 누구인지 그와 같은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 미움을 받게 됨을 통해서 이들이 세상에는 있지만, 또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 택함받은 그와 같은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이들이 누구인지, 그 미움받는 대상을 통해서 이들의 정체성과 이들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그와 같은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게 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소속과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 불러냄을 받은 자, 또 세상과 구별된 그와 같은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은 주님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와 같은 부분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연합한 삶은 결국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부분이 분명히 따르게 되고 또 그와 같은 부분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역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합한 삶은 말씀을 지키는 그와 같은 삶인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서 저희들이 꼭 붙어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에서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함께 거하시지는 않지만 그 삶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지킬 것을 원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연합한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행하는, 지켜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현재 받고 있는 이 미움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이와 같은 미움과 박해를 견디는 그와 같은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주는 그와 같은 미움과 박해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견뎌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그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 후반부에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을 지킨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기억했을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의무가 또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한 삶은 말씀을 지키는 그와 같은 삶인 것을 저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지난 교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강단을 통해서 교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합한 삶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인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거부한 그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같은 길을 그들이 거부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아시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호칭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담고 있는 의미와 또 인격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특성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 이유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부하게 되었고 또 그 거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그들이 거부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다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또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거부한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고배를 준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아무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날 이후에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이 세상에서 나의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알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후반부에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후반부 22절과 23절, 24절, 25절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며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라고 말씀하신 것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당신이 보여줬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인지 증거하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또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 죄를 통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단지 그들은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죄악에 가득한 곳이었고, 또 그 죄악이 가득한 것을 통해서 반대로 그 죄악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거부한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21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죄의 구원자이자 심판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는 진정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같은 구원자이셨고, 또 그 같은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그 같은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박해와 그리고 미움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밝히시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그 모든 것이 또 시편 35편 19절에서 언급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고, 또 거부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또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알지 못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구원자이자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을 쭉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 그들이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연합한 삶을 통해서 반대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역할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또 그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가 있고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한 삶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인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제자들을 권고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26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2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냄으로써 하나님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떠나가는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증언을 하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인격체임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 정, 이를 모두 갖춘 그와 같은 분이시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격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증언에 대해서도 증언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14장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26절 말씀에서 증언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14장 26절에서는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격체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와 같은 증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그 제자들이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증언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직접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 또한 동일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잠깐 펴서 보시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함께 성령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시고 나면은 성령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이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또 주님께 택하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전적으로 그와 같은 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증언의 삶, 증민의 삶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인 것을 저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꼭 붙어 있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왜 꼭 붙어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 또 그와 같은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저희가 15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삶은 세상으로부터는 분리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당연한 삶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한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주님과 연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와 같은 삶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또 주님처럼 주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이 또 주님과 연합하는 삶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연합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주님과 연합한 삶, 꼭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로서 저희가 꼭 붙어있는 삶이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는 삶이 결국 주님과 연합하는 그와 같은 삶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뜻대로 사역을 다 이루시고 떠나갈 것을 맞이한 이 시점에 계속해서 연합을 강조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삶이 결코 순탄치만 않고 또 어려운 삶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주님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또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또 주님께서 떠나신 이 시점에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늘 주님의 연합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